주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그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회심 가운데, 바울의 회심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울의 회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사울을 바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도 다 바꿀 수도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 사건을 보고서, 야,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다 바꿀 수 있고 다 구원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뀌기가 어려운 사람이냐면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크리스찬으로 바뀐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통이에요. 정통 중에서도 골수 정통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김씨 가문, 이씨 가문에서 아주 그 유교 집안에서 철저한 유교 집안. 그러니까 제사 하면은 그 위치 하나도 그냥 1cm라도 틀리면은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거기서도 그 유교 가문에서도 거의 두목급에 해당되는 가문, 율곡 선생님의 가문, 그 정도의 그 종손의 종갓집의 종손. 제가 종갓집에서 그 종손이 그 제사 지는 장면을 한번 본 적, 가끔 TV에 나와요. 이런 것도 나오면요,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숨소리도 못해. 뭐 하나 삐뚤어지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말, 호령이 내려집니다. 그냥.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이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거죠. 정통 유대인에서도 아주 그 정통 유대에서 정통이다 이겁니다. 우리 철저한 유교 집안의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 저거
크리스천이 되더니 말이야 사람이 다 버렸다고 말이야. 어떤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그냥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전통을 이 윤리를 갖다가 다 파괴하려는 아주 못된 놈이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 다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라는 사람 다 이단의 두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동양의 모든 그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교를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철저히 믿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 사울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통적으로도 유대교라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 사람은 아주 그 인정머리가 없어. 아주 냉혈이네, 냉혈이. 이 사람이 그 뭐 살인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옳음에 대해서 뭔가 뭐 반기를 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자.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아주 그냥 요절을 내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바울이 막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옥에 가두는데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남자만 이렇게 가둔 게 아니고 여자고 어린이고 뭐 노인이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자기의 그 유대교에 어긋나고 유대교를 갖다가 파괴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다 잡아다 가졌는데 아주 열심을 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자만 아니란 말이죠. 여자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장 2절도 그런 표현이 있죠. 9장 2절 한번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유대교를,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또 그런 사람을 잡으러 갈지라도 그 사람이 뭐 사정하고, 특히 여자가 사정하고 막 울고 그러면은 그도 좀 사람이라는 것이 좀 인정이 있으면은 그도 좀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까? 좀. 근데 바울은요 그런 게 없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남자 여자 아주 그냥 가리지 않아요. 오직 이 사람은 자기의 의에 어긋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울이 참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사실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근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정보를 하나 입수하죠. 그것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일련의 크리스천들이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모여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연히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갑니다. 발부받아가지고. 누구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발부받아. 그 당시에 그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다마스커스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그 아레테스라는 4세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을 갖고 이제 다마스커스,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사울. 다른 나라 다마스커스 쪽에 이제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된 짓하고 미국에 도망간 사람, 우리나라 수사관에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정을, 그런 권한을 갖다 가졌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다마스커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빛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1절 3절입니다. 우리 1절 3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확 아주 찬란한 빛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빛이 아마 굉장히 강렬한 빛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 됐을 때 이 사람이 그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눈이 안 좋아졌는가? 그게 뭐 노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빛 가운데 만났을 때 그 강렬한 빛, 그것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렬한 빛 가운데 그냥 쓰러지죠. 쓰러졌을 때 바로 빛 가운데서 이런 이제 이야기, 음성이 들립니다. 그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시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 그랬으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서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찬란한 빛 가운데 갑작스러운 환경이 변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탁 음성이 들리는데,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냥 한순간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 확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상대방을 높이는 말입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의 구원자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는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만납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사울이 아마 딱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였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내가 핍박한 거였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나중에 이 바울의 서신 보시면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를 좀 우습게 하시는 분 있죠. 우습게 여기는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안 좋습니다. 근데 막 그걸 모르고 막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독합니다. 교회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흔듭니다. 교회를 막 흔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흔드는 거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바울이 아마 이 시점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사실 깨닫고 이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를 좀 나름대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보면은 이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교회를 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 그러면서 그 바울이 깨지죠. 그래서 깨집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도 눈에 어떤 눈이 한순간 이게 안 보이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 강팍한 마음이 완전히 깨지죠. 이러한 그 사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마음만 먹으시면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바꿀 수 있는 분이면 어떠한 사람도 바꿀, 전통적인 유대교, 아주 냉혈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바득바득 깔고 거기에 모든 온갖 열정을 다 쏟았던 그런 이 사울을 한순간에 이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참 감사하죠, 그죠? 우리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우리 부모님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좀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정상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은 이걸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과 좀 나눠야 되겠다. 저 사람도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게 가족이면 더 간절하죠. 특별히 우리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뭐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그냥 엔조이하면 살다가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인데 내가 사는 동안에 그냥 아주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의 삶으로 나갈 것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형제들, 내 이웃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렵지가 않습니까? 이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웃까지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적어도 내 가족은 저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정반대로 그 대상이 반응을 보일 때 참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죠. 더 강팍해집니다. 더 뺀질뺀질해집니다. 더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핍박합니다. 인격적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그때는 참 정말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남이면 몰라도 하도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러다가 정말 지옥 가면 어떡하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도회도 안 되나 보다. 내 기도회에 어떤 효력이 없나 보다. 그때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도 바울 되었지. 이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이 바꾸셨지. 그럼 아무리 뺀질뺀질하고 아무리 믿기 어려운 사람도 이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에 정말 준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더 아주 악랄해지고 막 이렇게 피폐파가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사울도 바뀐다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으면은 복음도 전하시고 전혀 그 예수님 믿을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예수님 믿게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사울이 이 꺾일 줄 알았습니까? 어느 날 덜렁덜렁 그냥 체포영장 들고 내려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서 거기서 그냥 팍 꺾어버렸잖아요. 확 꺾여버렸잖아요. 신체도 꺾이고 말이죠. 강팍한 마음도 꺾이고. 언제 꺾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이 사울을 바로 바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인생께서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꺾게 될 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더 절실한 거예요. 바울의 회심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집안을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불교신자들이에요. 이럴 때 정말 참 암담하죠. 야, 나 혼자 예수님 믿는데 전부 다 불교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참 암담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딱 그 어떤 사람이 불교신자라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나 비록 혼자 있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에티오피아의 그 최초의 기독교에 된 사람이죠.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울도 결국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한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 자, 10절 보시면, 자, 10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마 다마스커스에 사는 아마 신실한 경건한 어떤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죠. 이 수면 중에 나타난 그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그러고 환상은 뭐냐면 깨어 있는데 어떤 그려지는 그림. 깨어 있는데 그려지는 그림. 이것을 갖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깨어 있는 아나니아에게 바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루고 있을 텐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라 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11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주 주소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직가는 뭐냐면은 그 마을을 관통하는 큰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누구의 집에 지금 사울이 있냐면 유다. 거기 보시면은 유다의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지 않냐고 다섯 사람 사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요.
너도 나도 사울이야. 너도 나도 영수 쳤수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소 사람 사울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사울이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가지 못하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의 핍박자니까. 지금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자기들 잡으러 왔는데 그럼 우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저들은 우리를 잔인한 사람입니다. 우리 핍박한, 지금도 우리를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여기 온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아나니아가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 하루한 사람이 냉혈인이고 아주 고집장이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많은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 내가 쓸 사람이다. 내가 쓸 그릇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그 집가라는 집, 유다의 집에 그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자, 안수하여 이르되,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요, 형제요, 형제 사울아. 아마 사울이 이 형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가슴이 뭉클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멘탈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이 사람은 지금 지금 살았던 모든 삶이 다 엉망진창이야. 그동안 자기가 잘 살아왔는데 잘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잘못 살아왔어요. 자기는 옳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그건 이단 교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 종파들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핍박한 사람들이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이게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일한 구원자라면 그러면 내가 행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우리 골프 선수들 어떻게 한번 한 홀에서 크게 이르면 어떻게 돼요? 멘탈이 나가죠, 멘탈이 빵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끊어지지 않, 이렇게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야. 이 바울의 인생에서 지금 멘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다가 이제는 눈도 못 봐요. 눈도 못 봐. 비닐스가 좀 앞도 안 보여.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말이야. 제가 올해 이 눈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사물이 찌그러지더니 좀 더 악화되니까 점점 이게 보이는 게 좁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좀 새벽에 제가 운전하고 올 때는 진짜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에 목숨을 봤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좀 많이 회복을 했지만은 정말 갑자기 눈이 나빠지니까 겁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야, 앞으로 못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사울은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눈이 안 보여요. 지금 멘탈 나갔죠. 눈도 나갔죠. 다 나갔어요. 지금 다 나갔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 아나니아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요, my brother.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 사실상 이거보다 큰 복음이 없죠. 굿뉴스가 없죠. 지금 이 사울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사울이라는 사람을 연구해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 그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그 의지력 강한 사람 500명을 모아놓은 것도 이 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철저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또한 예수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멘탈이 나간지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뭐냐? 밥도 안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밥맛이 없더라도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인데 누구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했어. 구박을 받으면서도 밥을 꾸역꾸역 먹더라고. 힘을 키우는 거야, 힘을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는 무술을 연마가지고 복수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멘탈이 얼마나 나간지 말이죠. 밥맛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밥도 먹고. 이런 상태에 아나니아가 와서 나 형제요 했을 때 얼마나 참 그 마음 안에 그 위로와 뜨거움이 있었겠나.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제 안수기도 하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죠, 이렇게. 그게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일세.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직접 사울을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에 비늘을 벗기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침례 받게 하시고. 마치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사울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전지전능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방법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든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든가 여러분의 친구라든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어떤 시점에서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전령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 혼자 지금 있는데 내 주위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쓸 수도 있어요. 정말 당신을 사용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끌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적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당연한 거지만은 제가 인도한 분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 어쩌면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가족이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이제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학기를 마치고 이렇게 여름방학에 맞이했는데 자꾸 제 어머님의 마음에 걸려. 그때가 저희 어머님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고 저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우리 어머니 좀 예수님 믿게 하시라고 좀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기도할게 알겠습니다. 한데도 얘기 좀 마음이 좀 내키지가 않아. 좀 마음이 좀 염려가 자꾸 돼.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제가 돈도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냥 어떻게 그냥 팍팍팍 먹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편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이제 왔죠.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때 아들과 어머니로서 가장 심각한 그런 자리였어요. 아주 진지하게. 근데 제가 어머님은 쉽게 믿었습니다. 왜냐면 아들이니까. 아들이 또 앞으로 목사 된다 그러는데 또 안 믿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 그때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 하나 쭉 내려간.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시려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거부했구나. 하나님께 제가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의 복음을 전한다, 이건 사실상 그 사람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또한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에 노릇을 하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아요. 어쩌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자꾸 그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떤 불신앙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키면 좋지만은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기도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좀 꺼리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다시 내 마음이 녹아져서 안 되겠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복음 증거 또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회심에 나타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일 많이 생기죠. 예,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좀 안 좋은 일, 어려운 일도 생겨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지. 너무 거기서 막 당황하고 왜 저에게 이런, 물론 이제 어려움의 그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노예 노릇, 죄의 종노릇 했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밑에서 종노릇 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믿음의 스케일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스케일도 달라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다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잖아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건 놔두시겠어요? 당연히 지켜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그 다메섹에서부터 자기가 구원받은 그 다메섹부터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의아한 거죠. 아니 저 사람 조금 전만 해도 체포영장 가져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겠다고 막 살기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막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놀라겠어요. 특별히 같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배신자가 된 거 아니에요. 배신자가. 이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핍박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이때쯤에 그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이렇게 잠깐 이 복음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그 행적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받고 거기 복음을 증거하죠. 잠깐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아라비아로 갔어요. 왜 아라비아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게 엉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약에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해 보기 시작한 아마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 그 교회를 이제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니까 점점 많은 적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핍박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집집마다 바울을 노려보고 있어요. 집집마다. 바울이 나타나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집집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울은 소위 말하면 이제 수배를 받는데 그것도 현상금도 고액의 현상금,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렸을 거예요. 이 바울을 잡는 자에게 이런 현상금을 주겠다. 목에 현상금이 걸려가지고 지금 바울은
하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 웍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존 웍 아마 4가 아마 지금 아마 상영 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끝났나 상영 중. 근데 저는 존 웍이라는 영화를 1, 2, 3편을 다 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아주. 근데 그 보신 영화 보신 분 알겠죠? 존 웍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지독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그 세계에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규칙을 깨면서 그때 바로 고액의 현상금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적으로 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상금입니다. 어마어마한 현상금. 그 현상금을 갖다가 타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 웍을 노리는 거야.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여기서 막 적이 튀어나오고 저기서 막 적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막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뒤를 봐도 살펴야 되는 거야. 뒤에서 막 나타나고 막 그런데도 그 사람은 살더라고요. 다 깨부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영화니까. 영화니 가능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 이러고 다녀야 돼, 이러고. 현상감이 걸렸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납니다. 왜? 영화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웍이라는 것은 영화인데 영화. 여러분 영화를 갖다가 진짜 오해하면 안 돼. 그러나 이 사울을 갖다가 지켜주신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위험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지켜주십니까? 그 성벽 근처에 있는 집에 창문이 성 밖으로 나가 있는 그 집에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에 바울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내려보내서 바울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존 웍이라는 영화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광주리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광주리에 내려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나서 바울이 23절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울을 믿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조금 먼저 말해도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의심하죠. 저 사람이 스파이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위기에 있는 바울을 구원해 주는데 이번에 누굴 통해서냐면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존경받던 바. 그래서 27절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정하니라. 이 사울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와 복음을 전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아마 그 스데반에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진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은 일을 당하죠. 스데반이 당했던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돌에 쳐 맞아 죽을 그런 똑같은 위기를 당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어떻게 지켜주냐면은 몇몇 사람들을 호의를 받고 가이사라의 그 항구로 안전하게 데리고 와서 거기에 배를 태워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죠.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 지켜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모든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바울처럼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사역의 종류, 그 사역의 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우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어.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절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